계시록 10장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심판들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교회는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에 교회에 남겨주신 까닭은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앞서 7장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그 막간에 삽입된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역시 7장과 비슷하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막간에 삽입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막간 장면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0장은 열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 1절부터 2절은 성전 측량, 11장 3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10장 1절부터 10장은 다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손에 열린 책을 든 강한 천사 또는 힘센 천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5절부터 7절은 강한 천사의 맹세가 나오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강한 천사가 전해준 그 펼쳐진 책, 열린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의 사명에게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하는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 머리는 무지개가 또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과 동등한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해 같은 얼굴과 불기둥 같은 발과 구름을 입고 오는 모습은 에스겔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모습과도 유사한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에스겔과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즉 강한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다 혹은 전달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놓은 작은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명 열린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펴놓은 작은 책도 어린 양이 7인을 떼어서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바로 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을 만큼 즉 이 천사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한 내용이 핵심이지 이 길둥이 뭘 말하고 있느냐 천둥이 뭘 말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 소리는 일곱 천둥을 통한 계시를 기록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한 천사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주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강한 천사는 오른손을 들고 영원하신 만물의 창조주께 맹세하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봉인했지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완성될 내용이라는 뜻이겠지요. 더불어 하나님 나라 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을 참고해 보아도 봉인하게 하셨던 장차될 은밀한 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은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다면 그 말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는 속이 썼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즉 하늘 음성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8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강한 천사에게 작은 책을 요청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 표현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처럼 달콤해서 받아들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소화해서 증언하는 일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죄와 비참함과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 가운데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담스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적대자들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일은 부담감을 넘어서 위협이 따를 수도 있는 말씀이지요. 구약 교회의 모세나 선지자들도 완악한 적대자들의 회방과 또 그들의 어렵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선지자들은 참으면서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 사역을 이제 사도교회의 요한과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계승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푼교회의 성도들도 달콤하나 그 쓴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할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이 쓸 수밖에 없는 것, 복음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볼 때 복음의 증인들은 쓴맛을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고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 보장하시는 복은 기분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지요. 언약 수호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복을 공적으로 집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온 불쾌한 기분을 한순간 폭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약 배반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언약적 진노를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언약적 진노를 신실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시대를 바뀌어도 시대가 옛날이든 지금에도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즉 복음의 증인은 쓴맛과 단맛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만 선택하여 따를 수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쓸만한 것은 골라서 취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빠트림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많은 왕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이란 표현 나오지요.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 이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세상,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은 결국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들과 언어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 선포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요. 오늘도 세상 한복판의 믿음 가운데에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속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기뻐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은 강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지요.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달다고 이미 성경에 증언되어진 말씀이지요.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으며 성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달콤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좋은 것을 나누어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의 삶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우리 예배자의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나가야 할 터인데 주님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 이름 하나만 갖고도 당당하고도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속에서 주의 뜻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과 능력과 세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의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